주실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 다행히 본문이 짧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준비된 본문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과 에스더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모실까 소개할까 하다가요. 예, 올라오시면 됩니다. 예, 그 한국 컴패션 대표신데 특별히 환영의 박수보다는 그 응원의 박수를 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동종 업계잖아요. 큰 박수로 우리 서정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증을 마치시고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포옹을 해주시는데 마치 담임 목사님이 내려가시면서 보기 참 좋았습니다. 참 오늘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제가 이 중등부 전도사로 시작을 했을 때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감동이 있다 그럴까요? 선생님들이 이런 수준이었어요. 장로님들이 반대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손이 올라가서 제가 그거 할게요, 제가 저거 할게요, 제가 저거 할게요 하고 얼마나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는지. 저희 부서, 제가 중등부에 하고 고등부 대학부를 한 18년을 했는데요, 그때에 저희 부서에 들어오기 위해서 8년씩을 기다리는 교사 선생님들이 주일 끝나면 어느 집에 가서 먹을 건가, 그때는 삐삐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오늘 여기에서 참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것을 좀 보겠는데요, 그 슬라이드를 제가 이게 없나요? 넘길 수 있는 그게 없나 보죠? 얘기를 해야 되나 보죠? 그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9절로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쪽인가요? 같이 읽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딱 지금의 때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두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할 때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본인서부터 어린아이들에까지 전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재건을 하게 일어나는 그 일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 뒤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미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넘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단과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이 이곳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에스라의 마음처럼 주님, 이 땅을 저의 행함을 통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학생이 나를 떠나게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게 되기를 원하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의 교회를 고등부까지 졸업을 하면 몇 프로의 학생들이 세상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는 아이로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온실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는 온실 밖을 내보내는데 그 세상에 대한 준비를 얼마만큼 해서 내보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가정이 새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아이가 운동선수예요. 너무 좋아해요. 거기에 가서 고등학생의 고등학교 팀으로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특히 코치가 놀래서는 너 빨리 우리 축구팀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부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축구팀에 들어가게 됐다고. 그것도 하루 만에. 내가 학교 운동장에서 뛰는데 코치가 그것을 보고 나보고 축구팀에 들어오라 그랬다고. 엄마도 신나서 응원을 합니다. 잘 됐다고. 야, 너 가서 실력을 보여줘. 그 다음날 가서 축구를 합니다. 연습을 막 하는데 이 학생이 막 드리블을 해서 공격수로 지금 축구공을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코치가 얘기합니다. 스탑! 넣지 말라고. 우리 학교의 스포츠의 철학은 수비라고. 공격을 안 한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더 이상 재미를 갖지 못하고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농구팀에서 이 학생을 오라고 합니다. 엄마, 나 농구팀에 가서 이제는 내가 얼마만큼 공을 잘 넣는지 보여주겠어요. 가서 하는데 또 막 넣으려고 하는데 또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서 체육 선생님이 스탑! 우리 학교의 운동 철학은 수비라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가장 적게 점수를 넣느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혹시 한국 교회가 그러한 철학과 생각으로 학생들을 키워내지 않았던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와 함께 이겨내는 그 분명한 원함과 목표와 철학과 사명을 갖고 한 학생을 가슴속에 품으며 기도하며 소가리를 하며 키워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큰 일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저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잘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그러면 되지 않은가? 그리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목사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천국의 안방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는 나아지만 결국에 이 아이를 선교사로 얘기를 했을 때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고개를 흔드는, 선교사의 신랑감과 선교사의 자기의 아들, 딸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고개를 흔드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목표를 갖고 이 하나의 생명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까요? 12명의 제자들은 보잘것없었지만 주님과 함께한 그 시간을 통해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중에 그런 아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주님은 우리 오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를 바라보고 간절히 원하며 그 기대와 그 기도와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수비수의 모습으로 혹시 우리는 잠시 주님께 달려가야 할 그 초점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분명한 하나님 앞에 안 돼서 안달이지 간절히 원하는 그 목표는, 주님, 당신과 함께라면 내 아이가, 이 수많은 당신이 허락하신 생명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이상으로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학생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총체적인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가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이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이 왜 교회 안을 욕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만 부르짖는 그런 교회 안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세상과 짝하면서 예수쟁이라고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가 아닌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음을 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떠난 학생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바로 그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어떻게 아는가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통해 지금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는 지금 급파하는 기독교 교육이 되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은요, 천군선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같이 읽기 원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라.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창세기에서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배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흠이 없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참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중등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30분 날고 뛰어도 아이들이 과연 변할까? 일주일 내내 집에 있고 학교에 다니는데,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나로 인해 30분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요,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아세요? 변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령은 그 1분 1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1분 1분을 기적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보다 더 원하시기 때문에. 더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내가 빠지면 합반을 하면 되지. 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옆에 있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치면 얼마나 더 잘 가르칠까? 내용 전달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삶의 변화는 가슴에서 가슴이에요. 가슴에서 이 가슴은 그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그 촛대를 옮길 때까지. 그 고귀한 교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컴패션을 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은요 1초 2초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키운 아이들 중에서 간호사가 있어요. 5년 전에 만났어요. 필리핀의 공동묘지에서 부모가 다 버린 아이예요. 간호사가 됐는데 얘가 간호학교 2년짜리를 다니고 있어요. 얘는 공부를 너무 잘했고 신앙도 너무 좋고 청소년 때부터 오지를 다니면서 청소년 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자아이인데 얘가 전도 집회를 하면서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 정도로 리더십과 비전과 아주 분명했어요. 저랑 편지가 오고 가면서 늘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데디, 아빠는 내가 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너가 가장 원하는 가슴 속에 그것을 주실 거란다. 너가 사람들을 잘 섬기는데 한번 잘 생각해 봐라. 5년 전에 만났는데 7년 전인 것 같아요. 7년 전에 만났는데 이 학생이 2년 간호대학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공부 그렇게 잘하는데 왜 4년을 안 갔냐고. 내가 그 대학비를 대준다 그러지 않았냐고. 내 딸이라고 너는. 그랬더니 버스 안에서 둘이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냥 2년제 끝나고 돈을 벌어서 4년 간호대학을 가기로 했어요. 좀 이상했어요. 내려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얘가 왜 2년제를 가게 됐습니까? 공부도 가장 잘하고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그리고 내가 대주겠다고 했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모르셨군요. 얘는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컴패션의 대학생으로. 그런데 본인이 지원서를 넣고 한 달 후에 본인보다 성적이 안 좋은 베스트 프렌드가 지원서를 넣게 됐는데 그것을 알고는 본인이 그냥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베스트 프렌드가 바로 4년제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버스에 다시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고. 나한테 알려주지.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돌아왔는데 자기 오빠가 장애거든요. 엄마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장애 아이를 계속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한 달에 10만 원을 벌어서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제를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에서 애 놓는 매춘 아닌 그런 엄마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애를 받아준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버스 안에서 그랬어요. 앤, 잊지 마라. 너는 나의 소중한 딸이란다. 내가 혹시 너에게 100불을 10만 원을 매달 대주고 4년제 학교를 보내주면 어떻게 갈 마음 있니? 애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끄떡끄떡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됐다,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내보냈어요. 버스에서 막 뛰어갔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 뒤에 목사님하고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애가 오더니 막 그러더래요. 막 발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밖에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밖에 못했어요 하면서 애가 그렇게 너무 좋아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왜 저랑 이렇게 가까워졌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놓지 않겠다고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왜 내가 섬기는 자로 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캄보디아의 간호사 선교사로 지금 지원을 하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4살 때에 처음 공동묘지 앞에서 만나서 제가 앤한테 이런 귓속말을 하고 10몇 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앤, 너는 너무 이쁘구나. 다른 아이가 들을까 봐. 혹시 너를 후원하는 후원자는 너무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이쁜 아이를 둬서 너 후원자님이 너 못하겠다고 끊으면 당장 목사님한테 가서 저 한국에서 온
서목사님이 하겠다고 그래라고, 내가 언제든지 너 하고 싶다고. 그 이유는 너무 한국 사람 아이 같이 생겼다고, 한국 아이처럼 너무 이쁘다고. 여러분, 그 한마디가 평생을 힘들 때마다 붙잡게 만든, 여러분, 우리의 성령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나는 그 역사를 바라는 마음, 바라봄, 간절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서의 소통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의 내용을 들고 신나게 즐겁게 하지만 가슴에서 가슴이 아닌 이러한 소통인가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들도, 기어가는 아이들도 집에, 친구 집에 데려가면 나중에 보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 딱 한테 가 있죠. 어떻게 할까요? 말도 안 했는데. 서로 그랬을까요? 당신 나 좋아해? 말도 못하는. 우리가 기르는 애완견도 알아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역사를 바라는, 오늘 이 1초를 통해 주님, 나를 그 그릇으로 만드시고 나를 당신의 성육신으로 만드셔서 주님 바라보는 그 눈빛서부터, 다하는 그 모습서부터 나의 목소리와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되어서 주님, 나를 100% 이용하셔서 오늘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시면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나는 일이 아닌가요? 이 세상에 몇 푼 더 갖고 좀 더 큰 집, 좀 더 나은 것, 좀 더 편안한, 여러분, 관속 조그만한 데 들어가면 무의미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서 피어오를 때 여러분, 나의 그 기쁨에 그 이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다리셨는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바로 그 한 생명들에게 세워놓으신 성령이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르심에 모두 주님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동감이 없고 메마른 설교는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이 마치 벌과 싸우듯이 설교하는 것을 보고 싶다.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얼마나 뜻깊었는지 모릅니다. 내용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접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불이 타오르면 사람들은 와서 그 성령의 불을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삼 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진리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라. 여러분,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갖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빌려서, 지금 내 입술을 빌려서, 내 눈빛을 빌려서, 나의 모든 서정인을 빌려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지금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가 드러나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 싸움 가운데에 늘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컴패션에 비전 취입을 가면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기독교만 박해했던 사람들도 컴패션만 다녀오면, 예수님 영접 아직 안 했지만 그것도 수많은 NGO를 봤던 기자나 PD나 이런 방송국에 있는 아주 기독교만 진짜 파헤쳐서 내놓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을 다 데려갔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들이 원하는 나라에, 그들이 원하는 지역에 여러분 돌아오는 발길에 100%예요. 프로 기독교로 돌아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렇게 욕했던 투명성과 정직성과 분명하게 하는가.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예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받게 하는 그들도 그것을 보고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저런 쓰레기와 같은 환경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확고한 비전을 가진 저런 젊은이들이 나올 수 있냐고. 목사님들이 한번 다녀오면 그럽니다. 갑자기 주일학교가 뒤집어집니다. 컴패션처럼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유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시스템, 투명성, 행정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가지만 알아요. 선생님은 저를 예수님의 가슴으로 받아주신 분입니다. 늘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비전칩을 데려갈 때 저는 늘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것이 차인표를 변화시켰죠. 여러분, 누가 상상했을까요? 그냥 저는 하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버스에서 이제 내리시면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왔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아마 엄마도 너무나 힘겨워서 이 아이들을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리고 배운 것도 없어서 미개인처럼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가난이 계속 대물린 데서 내려오는 그런 엄마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작은 예수가 되어주세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그 아이를 1초를 바라보던, 다가가서 안아주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눈으로 바라달라고, 그 모습으로 안아달라고, 그 모습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것이 1초가 됐던 1분이 됐던 그 모습의 작은 예수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했을까요? 차인표가 내려서 성격상 제일 먼저 나갑니다.
그때는 목사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원리원칙주의고 블랙 앤 화이트이고 아이들도 참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그 아이들이 얘기를 해줘요. 시네라가 얘기를 해줘요. 내려서 그랬대요. 버스 안에서. 참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그때는 제가 머리가 더 짧았어요. 공항에서 저를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그랬대요. 저 목사는 거의 밀었는데 스님도 아니고 목사라고도 하는데, 예?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가 저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저거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서는 대사 외우듯이 외웠대요. 왜 연기를 잘 힘들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웠대요. 열심히 외웠대요. 차인표가. 본인이 얘기해요. 자기 연기 잘 못한다고. 예? 그래서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래 내려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빛을 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뭐 이 연습을 쭉 하면서 내렸는데 제일 먼저 내려가지고는 인도의 까맣잡잡한 맨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딱 만나가지고 그 아이의 키높이로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주님이 주신 그 말을 다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상상했겠어요? 마치 그 아이의 눈빛을 통해서 주님이 본인에게 인표야, 얼마나 40년 동안 힘들었었냐. 나는 너를 기다린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을 본인이 다 듣게 될 줄은 누가 상상해냈을까요? 그 뒤에 완전히 주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한 생명을 당신께로 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으로 학생들을 대했을 때 학생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해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선포하려고 준비하는 진리의 능력을 나 자신이 알지 못한다면 내게는 이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위대한 교사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간절히 원하도록 하는 사람이다. 교사는 연료 수송관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사람이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불이 붙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격은 그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 메시지의 열정과 함께함과 안달함과 그 모든 것은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줍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러면 돼요. 저분 왜 저러지? 이 정도까지 가면 돼요. 특히 중고등부 하시는 분들은 노인들을 앉혀놓고 그러면 저 진보인가 보다 뭐 이렇게 돼요. 저 뭐 이제 다 이상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중고등부 학생들은 저 왜 저러지? 이러면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이 더 신나면 돼요. 주님 앞에 더 취하면 돼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강연자들을 모아놓고 전부 다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앉아가지고는 한 분을 질문을 하는데 물었다고 해요.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소설 같은 실제 진실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막 연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했대요. 그랬더니 하버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한 분이 그랬대요. 우리는 소설을 진짜같이 연기도 하고 말을 하는데
내가 본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는 마치 진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마치 소설을 주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학생들은 내용보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느낀 후에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그 뜻은 뭐냐?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먼저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끼치기 싶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참 너무나 진실된, 찬찬하면서도 참 거짓없는 진실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은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전 주입을 같이 갔을 때 여쭸더니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건드리기 전에는 저는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냐 그리스도냐 하는 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요, 학생들 떠오르잖아요. 이 말씀은 이 아이한테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집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수많은 아이들의 그 필요를 우리가 알고 이제 여러분, 그때 잠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나의 눈빛이 되게 하시고, 나의 제스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소통이 되게 하시고, 당신이 그 아이에게 그 순간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준비하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학생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준비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동행성교교회라고 LA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92년도, 91년도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 중고등부가 200명이 안 됐어요. 이 이민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200명이 안 됐어요.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허락을 안 해줘요, 예산을.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고 들어가서 그랬어요. 아니라고. 장로님들한테 기획서를 냈어요. 낮에는 깡패 전도 집회, 그래서 깡패들만 모아서 전도 집회 할 거고, 저녁에는 부모와 청소년,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몇 명을 모을 거니에요. 한 2,700명을 모을 것 같다고 했더니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요? 기도하면서 그냥 대충 때려 맞췄다고. 예, 그 낸들 알아요? 그 숫자로 어떻게 돼요? 2,700 했더니 장로님들이 그냥 콧방귀 껴요. 끝났어요. 예산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하나님이 하는데 예산이 하냐고, 하나님 하시겠다고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을 다 데리고 가서 기도를 같이 했어요. 선생님들이 불이 붙었어요. 모두 다 자진해서 막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장로님들을 다 불러놓고, 아니 이 전도사님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데 왜 예산을 안 해주냐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당황을 했어요. 근데 이미 예산을 다 써가지고 안 됐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200명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 깡패들이, 너희 학교에 다니는 깡패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그거 원한다 그래야지 어떻게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원한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끼니를 굶으면서 우리가 모으자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잔치를 벌리자고, 그들을 위해서.
이러고 저녁 집회를 이제 준비하고 했어요. 학생들이 주차장에서 모여가지고는 그 음식 기도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을 막 만들고 막 이러는데, 대학생들이 붙어가지고는 건축 설계사들이 뭘 짓고 막 난리를 쳤어요. 하여튼간 그게 한 3개월 프로젝트였어요. 그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자기 학생들도 200명이 안 오는데 그래서 집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2,700명을 모으겠다고. 여러분 결과는 뭔지 아세요? 이 학생들이요, 기도 모임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새벽 기도에 30일을 하루라도 빠지면 못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사들을 나는 원하는 거라고. 학생들이, 여러분 영어로 I dare you, 너 못할 거야 이러면 움직여요. 애들은 너 할 수 있어, 아이 뭐 이러니까 학생들이 에이 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갑자기 막 전도지, 여러분 학생들한테 전도지 나눠줘 보라고 얘기해 보세요. 여기 오라고. 절대 안 나눠주죠. 그런 학생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오면서 저는 출석 체크하면서 너 하루 빠졌으니까 안 돼 이번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뭐냐고. 학생들이 전부 이런 깡패들을 예수께 믿어서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학생들이 금식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헌금을 하고 해가지고 그걸 또 장로님들 재경으로 집어넣어서 받아 쓰는데, 여러분 그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그때 돈으로 6,700만 원. 자, 집회 결과는 뭐냐? 학생들이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청소년 집회 상상이 되세요? 4시간 전부터 교회 주변을 줄을 서가지고, 이게 3배로 줄을 서가지고 들어오겠다고. 왜? 정시의 문을 열기 때문에. 몇 명이 왔는 줄 아세요? 3,400명이 왔어요. 깡패들은 낮에 하고, 그 장로님들은 깡패들이 막 여기에 문신하고 막 여기에 총 있고 막 이러고 오니까 장로님들이 오시던 분들이 이렇게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깡패 출신 목사를 데려다가 그냥 한 달 만에 깡패들이 60명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간단해요. 두목이 가안가 끝났어요. 베트남 갱, 뭐 중국 갱, 한국 갱 다 왔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이러다가 내가 회개하라 그러면 서로 보면서 참 한 명이 문제를 계속 그 뒤로 일으켜가지고 제가 공항에 나갔는데 저 큰 오해받을 줄 알았어요. 60, 70명의 갱단이 쳐가지고 한 명 지금 선교사님한테 도망가게 하는데 거기 가서 좀 고치라고 보내는데 60, 70명이 서목사님 오셨다고 공항에서 전부 이러는데 완전히 무슨 제가 무슨 오화봉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직원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모두 다 내가 전도하면 거절할 거다. 100% 모두.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나도 안 할 거라고. 그들한테 다가가지 않을 거라고. 그걸 알면.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무리 거절을 해도 계속 사랑하셨어요. 어떤 느낌까지 주냐면 너 그 사랑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자 하는 끝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한 삶을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한 삶을 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셔서
10명이 됐던, 1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주님의 그릇으로 신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눈빛이, 나의 다가감이, 나의 외침이, 나의 모든 하나하나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특히 힘들고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나는 성령의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작은 예수를 만났다고, 그것이 나의 붙잡아줬고 나를 이겨내게 했고 나와 함께 했다고 주님께 달려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점점 더 당신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학생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성육신 되신 주님, 나를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단 1초가 되었던 10분이 되었던 30분이 되었던 학생 하나하나를 대할 때에 주님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가게 하시며 그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함에 바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치유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결국에는 당신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그 주님의 일이 기적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